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집단, 사회에서 제일 혐오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 어디나 비슷할 겁니다. 가장 혐오한 대상 누구냐면 바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래서 뭐 소설이나 영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배신당했던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저희도 이제 희열을 느끼고, 예를 들면 우리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 단테스가 친구한테 배신당했다가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서 복수해내가는 과정이죠. 뭐 드라마도 영화도 많습니다. 요즘에 20년 전 드라마인데 요즘 다시 뭐 이렇게 OTT에 올라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내의 유혹. 점 하나 딱 찍고 나와가지고 왜 나는 너를 만나서, 그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점 하나 찍었다고 이걸 못 알아보냐. 근데 친구한테 뺏겼던 남편인데 그걸 오히려 유혹해서 뺏는 그 배신의 드라마. 그래서 아유 월드라는 게 있대요. 그런 이 막장 드라마의 세계관을 만든 시초가 그 아내의 유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배신자들이 이제 처단당하는 게 우리한테 막 굉장히 기쁨과 희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인류 역사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배신자로 욕먹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배신자로 욕먹고 또 비난받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헬라어 성경에 뭐라면 이스카리옷 유다스라거든요. 이스카리옷 유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가론 유다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서 웬만하면 제가 그냥 유다라고 할게요.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유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이 민족도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이 흔하고, 성경에 누가 조사해 놨는데 성경에 최소 7명의 다른 유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 알려주려고 가룟 유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룟은 무슨 뜻이냐? 크게 한 두 가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룟이라는 약간 지명을 따왔다는 겁니다. 그리옷이라는 혹은 그라이옷이라는 지명이 있었을 건데 그 지명 출신이다라는 거죠. 뭐 대전사는 누굽니다. 뭐 어디 고흥의 누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고향을, 출신 고향을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근거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딘가에 이렇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지지받는 이론이 뭐냐면, 가롯,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헬라어의 시카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시카리오가 뭐냐면 단검이란 뜻이고, 그걸 그 단검을 이용해서 암살하는 암살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시카리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카리오, 단검을 가지고 암살 활동을 하는 약간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다, 이스카리오 유다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추측인 거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가룟인 유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대명사가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과정, 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6월절을 이제 앞두고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좀 보면서, 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런 배신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도 좀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배신, 예고된 참사. 유다의 배신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뭐 이렇게 그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예고된 참사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이렇게 자료들을 더 찾아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역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야만 되는데 그 역할이 필요하죠? 그럼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룟 유다가 그냥 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선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악, 필리오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그게 무슨 글이었는지 댓글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룟 유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당신들한테 구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살짝 설득이 되려고 했다가, 궤변이긴 하잖아요. 그런 말 궤변이죠.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희생의 배신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진정한 구원의 비밀을 유일하게 깨달은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어디서 제가 소설 같은 얘기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복음. 그러니까 이 유다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위경이라고 하거든요. 유다복음, 우리 정경,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가짜 복음,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저술이지만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게 위경인데, 물론 유다가 직접 기록했을 리는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으니까 후대에 이 유다복음을 누군가가 기록을 했었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고는 알려졌는데, 사본이 발견된 거는 1970년대입니다. 사본이 발견됐어요. 진짜로 유다복음의 사본이 어디 막 이렇게 중고 고물상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굴해내 가지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것을 2006년도에 번역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죠. 뭐야, 이런 내용이었어? 유다가 이런 역할이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딱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이 유다복음은 문제가 있는 책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주장이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벗어나야 되는 감옥 또는 불완전한 세계이며, 완전한 세계로 가는 영혼의 구원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을 유다복음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서 들어보셨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 그게 뭡니까?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요,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뭔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설명하고자 했던 방식이 영지주의인데, 이게 기독교 안으로 파고 들어왔던 겁니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래서 그 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요, 그 과정을 유다가 비밀스럽게 특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신이 꼭 필요한 일이었고 예수님을 돕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설명이 좀 설득력이 있으세요?
혹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건 이단이라고, 이미 2세기부터 신의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그동안 실체가 없다가 일부 조각조각 발견된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뭐 탄소연대 측정해서 고고학적인 가치는 있죠. 우리가 성경이 그냥 나중에 뭐 한 중세 때 언제 가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로 2세기, 3세기에 기록된 저작물들이 있구나. 그런 중요한 발견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불필요한, 위험한, 잘못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되게 이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 쓸데없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차단해 드릴게요. 뭐냐면, 그거 원래 그게 진리인데 감춰주고 숨겨주고, 아니면 진학적으로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배척당한 거 아니야? 그게 진짜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적인 내용 깊이 따지기 전에, 만약에 유다복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짜 기록된 성경 말씀 맞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됐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책 안에 포함돼서 많은 도전들도 있었고,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아서 번역되고 전달되어진 이 성경처럼 이 안에 포함돼서 우리한테 전달되어 있었겠죠. 이미 그것으로 벌써 한번 검증이 저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서적들 같은 것도 보시잖아요. 그러시죠? 기독교 서적 같은 것들 보실 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니면 인터넷으로 쇼핑하면 높은 랭킹 올라와 있는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보면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 팔고 있을 뿐이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책들도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생 다닐 때는요,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미국 목사님이, 제일 인기 있었던 미국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래서 긍정의 힘 맞아요? 맞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저도 그 책들 사서 보고, 책만 사서 받겠습니까? 그분 팟캐스트 있었는데 매주 하나씩 올라오는 팟캐스트에 등록해놓고 듣는데 못 알아들어도 처음에 시작하면 유머 하나 하고서 막 사람들 웃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저게 내 설교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가서 설교를 한번 유머를 한번 사로잡은 다음에 그냥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이번 주에 한 얘기나 다음 주에 한 얘기나 그 다음 주에 한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대요, 그걸.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신학생이면서도. 부끄럽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의 그 책이, 그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혹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 찾아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가끔 중고 서점에 가는데 거기 가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요즘은 또 안 나와요. 이제 다 팔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막 사람들의 유행을 끌고 인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그냥 검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이 되는 줄 아세요? 이 목사님, 그 아내도 사모님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한번 스캔들 같은 게 있었어요. 무슨 다른 스캔들이 아니라 뉴스에, 제가 기독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내 목사님이 1등석 비행기를 타셨는데 1등석 비행기가 뭔가 오염이 돼 있어서 스튜어디스를 폭행한 거예요. 승무원을. 그래가지고 막 법정 소송 걸고 이쪽에서 막 소송 걸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송에서 약간은 이제 벌금 내고 재산을 이렇게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해주는 거는 좀 많이 피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하고 그랬거든요. 웃기죠. 그걸 보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 얘기하는 게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구나. 저 사람들 떠드는 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유다복음 같은 그런 내용이 진짜 진리였다면 사라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고 묻혀지고 없어지고 한 일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유다에 대해서 생각도 고민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거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이거를 못 읽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뭐든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유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좀 그렇게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추측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추측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유다가 정치적인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등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정치인들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진보나 뭐 보수나 이렇게 있다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분도 있고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전향했다고 하죠. 전향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대충 하다가 활동하다가 전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상, 이쪽이든 그 사상을 정말로 내가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각오를 하면서 그 안에 순수한 열정으로 파고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깊숙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망하는 거죠. 깊숙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망하는 겁니다. 이단들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 탈퇴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갖고 이단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 막 열심을 내다가 파고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 그렇게 성도들 헌금 다 쥐어짜가지고서 그 신천지가 전도 못하면 전도 벌금 110만 원 내야 되거든요. 11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전 신천지 신도들 중에 다 낸 걸 벌금을 모아가지고 1, 2, 3등한테 상금을 줘요. 와우, 갑자기 신천지의 매력을 느끼시는. 근데 제가 그 관상을 깨드릴게요. 2등은 어떤 청년이 받고 3등은 어떤 청년이 받고 2등은 또 어떤 누가 받고 1등은 누가 받았게요? 이만희 교주가 받았죠. 환상이 확 깨지죠? 3등 10만 원, 2등 10만 원 받고 나머지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니까요. 상금. 그런 거 알고 나면, 깊은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확 깨지는 거죠. 뭐야, 이 세상 소망 없다고 다 집 팔라고 그러고 뭐 땅 팔라고 해가지고 다 내라고 했는데 교주가 미국에다 아파트 사고 현금 보유하고 하와이에다 별장 짓고,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현타가 온다고 하죠. 현타가 오는 겁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그런 것 아니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점점 멀어지니까 벗어난 것 아니냐, 실망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합니다. 뭐 꽤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배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그건 돈입니다. 예전에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고난주간에 23년도 고난주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재무팀장 한 거고요. 교회로 보면 재정부 맡은 거죠. 뭐 가룟 유다가 재정 맡은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 중에 한 명이 맡았겠지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 중에는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계산은 누가 제일 잘했겠어요?
세리마태가 제일 잘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는 건 단순히 돈 계산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그냥 얼마나 일을 딱 부러지게 잘했으면 세리가 있는데도 이 가룟 유다한테 돈을 맡겼겠습니까? 상상이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전교회적인 사역을 가끔 이제 맡겨주실 때가 있거든요. 담당자로 맡겨주시면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TF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TF팀을 만들려면 이제 교육자가 많이 있으니까 누구를 우리 팀으로 꺼내서 같이 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연락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맨날 하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해요. 왠지 아세요? 단순히 뭔가 어떤 역할을 잘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했을 때 신뢰감이 가고 또 이분하고 했을 때 안정감이 되는 분들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면 확실해. 누구랑 하면 일 처리가 분명해. 누가 소통을 잘해. 누구랑 하면은 뭐 일이 빵꾸 나는 일이 없어. 경험이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감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까지, 마지막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게 보이는 징조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장면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때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보다 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그 남매간 아닙니까?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 한 근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 도량형일 거고요. 나드라는 건 뭐냐면 아주 진귀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뭐 자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히말라야의 고산 지대에 나오는 특정한 허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향수가 나드라고 하더라고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에 그걸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수건 대신에. 이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몇 번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넘겨주고 팔려고 고난당할 거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보이는 겁니까? 저 발을 타고 흘러서 땅으로 버려지는 저 향유만 보이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저거 아까워서, 저거 아까워서, 저거 얼마짜린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같이 지금 이 유다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이 됐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돼. 저거를 그냥 마리아가 다 낭비한다고. 아마 가룟 유다가 충청도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제자들한테 이랬을 거예요. 냅둬. 그래도 사람은 착하잖요.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 욕하면서. 이미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몰래, 군중들 몰래 잡을 수 있도록 언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그 마지막에 거래,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돈에 대한 거래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돈이었어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얼마를 줄지를 다른 복음서 보면 이 흥정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징조와 배신의 과정 결과에는 늘 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물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부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랬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 받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인 적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유다였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아주 유효적실하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어떤 사탄입니까? 예수님에게도 당장 필요한 그 빵과 그 다음에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리려 했던 그게 사탄이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시도가 뭐 사탄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뭘 유혹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유혹하는 것도 결국은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갈망하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너를 채우라고 유혹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칼을 똑같이 가룟 유다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뭐 사탄의 인형이 돼서 했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등지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 왔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탄에게 걸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게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제 유다의 배신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유다만 욕먹을 만한 행동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날 그 저녁에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 유다만 배신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는데도 제자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좀 제가 예수님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고,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들이 막 누가 큰 자리에 가야 되냐고 막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답답하셨을 텐데도, 그런데도 이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 내가 따르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모습 보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감옥 가도 따라가겠다고 다 큰 소리 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제자들 다.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나마 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먼 발치에서 따라갔던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세 번이나.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닌 겁니다. 종류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럼 여러분 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냉정하게, 솔직하게. 냉정하고 솔직하게 여러분은 가룟 유다 쪽이십니까? 베드로 쪽이십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알면 이제 기억나니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 쪽이세요? 베드로 쪽이세요?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나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시고 상황에 따라서도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뜨거운 감정 느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행동해야 될 때는 겁먹고 도망가는 그런 저희들 아니었나요? 저희들이 유다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저야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누가 여기 뭐라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 한 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막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누가 저 목사인 거 좀 몰랐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비겁한 사람이라니까요. 겁내고 도망가고 아니면 이용해 먹고 어느 쪽이시냐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지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불편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유다하고 베드로 보면서 불편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니까요.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갔어도 유다나 베드로하고 달랐을 거라고 이 중에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라고, 이 잔을 마시라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져오셔서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누구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유다, 베드로, 제자들 전부 다. 성경을 보세요. 유다하고 베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떡 나눠주시고 잔 나눠주시고 발 닦아주시는 그 자리에 유다, 베드로,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배신은 죽음이야. 다시는 예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가 오늘의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우리는 또 겁쟁이여서 또 배반할 수 있습니다. 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걸 알고 그런 약한 존재인지도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수인 겁니다. 우리가 배신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팔아먹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예수님께 완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제자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찬양 가사처럼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애들 앞에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웃 앞에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했었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근데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 넘긴 거니까 절대 용서 못 받을 배반이고, 뭐 베드로는 그냥 입으로만 했으니까 그 정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배반일까요? 뭐 이런 상상하면 뭐 필요 없는, 쓸모 없는 상상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너무 가슴이 찔려가지고 자살하는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기어서 와서 얼굴도 드지 못하고, 예수님, 제가 죽을 죄졌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내가 돌았었나 봅니다. 저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물 떠오는 종처럼 그냥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을 맞아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뭐 이게 제가 여러분 배신해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사셔서 오셔서 회개만 하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럴까 봐요. 제가 맨날 그 목사인 거 이렇게 들키지 않고 싶어 하니까 저희 딸내미가 그래서 그러나 봐요. 세우신 교회 정재한 목사님 그래요. 저희 딸내미가. 껐듯하면 폭로하겠대. 저는 그래서 영상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배신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있어서 그럴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좀 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 살아도 좀 내가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갈 때도 있고 또 거짓말할 부인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다 알면서도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이번 한 주간 있는 그대로 나오셔서 예수님 발 맞춰서 가고 싶다고, 예수님 뒤 쫓아가고 싶다고, 마음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